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한 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영혼이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뭐가 잘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건강, 재물, 또 어떤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잘돼야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될 때 강건하고 또 일상의 삶이 참된 의미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목 자체에서 벌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씀하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시작되는 2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인 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물음의 질문은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묻는 물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25절 시작 부분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흔히 진리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을 낫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당신, 진정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정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내게 묻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묻는 질문도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중요한 질문 던져보셨는지요?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진리를 알고자 열망을 가지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남의 삶에 어려움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누구에겐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한다. 농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익숙하여져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의 진리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그 진리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누구였는가, 그런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하여 감격을 되살리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익숙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이 문제는 실존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존의 문제를 농담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음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내 삶에 관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주권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의지, 그것으로 결단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 탈버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5절 이하는 결국 27절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그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27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율법교사지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 한 가지만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율법교사는 율법을 달달 외우고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것이 쉽게 나왔지요.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이 율법 교사는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Qué está escrito en la ley? ¿Cómo la interpretas tú? 너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있니?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교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내 대답이 옳다. 맞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야, 영생이 있는 자의 삶이야. 그것이 옳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행할 때 너의 삶의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구체적인 실체가 뭡니까? 설명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는데 오늘 10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까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옳음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고도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250m 낮은 저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간다는 것은,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내려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가파른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리고는요, 기름진 땅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에 야자나무가 얼마나, 그리고 농산물이 잘 나옵니다. 그것들을 잘 해서 예루살렘 수도에 약 36km 되는 지점에 가서 팔고 그 판 돈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를 내려가는 그 길이 험하니 도둑들이 나타나곤 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제롬은 AD 4세기까지 그렇게 그 길에 강도가 출몰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강도 만나서 옷이 벗기고 거의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인데 그 임무를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귀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보았어요. 또 레위인도 역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 못됐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 맞아?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도망가듯 피해가는 이유가 저들 나름대로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도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도 일상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리화하기를 속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사 집내 책임을 잘 감당하려면 죽은 자로 인하여 내가 불정해지면 안 된다. 율법 조항에 있으니까 잘 찾아서 적용하고 꼭 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생명 사랑에 대하여
저들은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핵심은 생명에 있는 거거든요. 그 생명 사랑을 외면한 데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후에 아주 다른 의외의 인물을 이 이야기 속에 등장시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불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서 피를 섞음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에 대하여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을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등장시킨 데는 분명한 의도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 레위인과 비교함으로써 유대인의 위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할 때 묵상이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준 것이 아니라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픈 상처를 싸매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싸매었을까요? 자신의 옷을 찢든지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풀어서 그의 아픈 상처를 싸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마리아는 그 다음 날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그 다음 날 일찍이 자기 일을 위하여 떠나가는데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잘 좀 보살펴 주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더 많은 비용이 들면 내가 그때 주겠다고. 여러분 여기 2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요, 건강한 사람 하루 노동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스라는 주석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숙박비가 하루에 12분의 1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 엄청난 것이죠. 한 보름 동안 편안하게 그 주막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회복의 과정을 거치도록 넉넉한 돈을 이 사마리아인이 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인의 놀라운 선한 그 행위, 이웃사랑의 이 모습, 이것이 첫 질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율법사의 질문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묻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반적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그 의로움의 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입에도 오르기 싫은 존재이고 개처럼 취급되는 부정한 존재인데,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사와 예수님이 하신 2가지 질문이 매끄럽지 않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것인데 2 질문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이 사람의 이웃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나 중심의 이웃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웃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이웃을 같은 민족이나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나 나와 같이 여호와를 믿는 그런 사람만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자신의 이웃의 범주에, 이웃의 테두리 안에 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은 나와 가까이 있거나 나와 관계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자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서 그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다 내 이웃이야,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앞에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이해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비록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가 내 이웃이다. 내가 돌봐줘야 할 그가,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이웃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묻는 그에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관심을, 시선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척,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야. 이웃 사촌. 그러나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어린 소년, 그는 내 이웃이 아닙니까?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이웃임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짓습니다. 37절에 보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Anda entonces y haz tú lo mismo.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하나의 관념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냐? 진리를 머리에만, 가슴에만 두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현학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하고 토론하고 맞냐 틀리나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할 과제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함이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복음 안에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오직 내 일만 신경 쓴다면 정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것이 영생의 삶, 영생의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주님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믿음의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으면 끝이다 해서 행동은, 삶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 함께감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선행만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웃에 대한 선행이 없다면 그도 또한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영생 얻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삶의 자리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이고 영생을 얻을 만한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정말 이 주님의 명령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케 하시며 구원받음의 의미와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 얻은 자의 그 기쁨이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웃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지게 하셔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겨 행하게 하시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